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증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해서 5월 8일 날 함께 이렇게 지키지만 미국은 좀 다르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8년 전 이 교회에 오고 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8월 2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9년 되던 날이었는데 제가 3년만 미국에 있다가 오겠다 했지만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제가 3년을 말한 것은 공부가 한 3년이면 얼추 마무리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길면 5년 좀 더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게 아버지에게 3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학교에서 재정 보증이 돼야 허가를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쌈짓돈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시면서 갚으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갚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갚으라고 말은 하셨지만 받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저를 보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지만 부모님을 돌보려는 형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안 가면 안 되겠냐, 꼭 가야겠냐 이렇게 몇 번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보니 생각대로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3년 그리고 5년은 훌쩍 지나갔고 9년째 되던 해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저를 보고 아쉬워하시는 아버지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다들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영감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극진히 당부하고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참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는 물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그 단어가. 그러나 여기서는 지혜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흐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하는데 역대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상을 시작할 때의 첫 장이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와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족보에 관한 얘기들이 역대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4대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그 족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러한 검증의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솔로몬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4장을 통해 깨닫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 잠언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는가? 그가 인생을 살고 나니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날의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오늘 이 잠언에 다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쉬운 말씀이 그래서 결코 아니고 인생이 녹아 있고 신학이 녹아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녹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귀하고 여러분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여러분 다시 설계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의 말씀에 지혜를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을 설교하기 시작한 처음에 지혜에 대한 정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41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잠언의 주제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와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올바르게 사는 것, 외부적으로 정말 외적, 내적으로 올바른 삶의 유지를 위해서 잘 판단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통찰력이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과 존재와 그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지식, 하나님을 향한 매우 신앙적이며 실천적인 특징이 함의가 된 바로 거룩한 통찰력을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오늘 잠언 4장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바뀌어서 쓰이기도 하는데 명철이라는 말도 지혜라는 말과 혼용해서 씁니다. 의미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근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신이라는 말까지도 지혜, 명철 이 세 단어가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그 시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단어가 같이 막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은데 사용되는 용례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내용을 얻기 위해서 오늘 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그 말이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을 좀 드리면은 카샤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잘 듣는 것, 경청이라는 뜻이 있고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잘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순종을 안 하는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경청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카샤부 이거는 잘 듣고 잘 따라해 이 얘기하고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샤브라는 단어가 조심해 잘 들어 할 때 그냥 하는 말 빈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대충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초집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초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경청을 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사람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들어가지고 그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후딱 드려버렸습니다. 와보니까 제사가 드려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대통령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이 사울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좋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 모든 사람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얼마나 멀쩡한지 남들보다 키가 한자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싶었고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도 없는데 하나가 부족한 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경청하고 그랬다면 그가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요나단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경청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봤을 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좋은 것, 그것만큼 복을 받는 것, 그것만큼 성공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교육이 있을 때에
왜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라, 지혜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이제 9절의 말씀을 요약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10절부터 제가 이제 19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는데 그 주제로 이제 정직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곤고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지라고 할 때 곤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매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하철에 2명 앉는 자리에 1명이 더 와가지고 엉덩이 밀어대고 비벼대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납니까? 그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곤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비틀비틀거리다, 넘어지다, 그 그림을 보고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불안한 모습을 갖다가 실족하다 이런 얘기로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러한 불안함과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왜 불안하고 왜 불편할까요? 왜 실족하게 되고 왜 곤고하게 되고 왜 곤란하게 한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말합니다. 왜 불편하고 왜 실족하게 되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실족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찾아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정직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버려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그들이 이방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면은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곤란한 일도 없고 불편한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습니다. 떳떳하다 그 말 아닙니까? 의인들은 떳떳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했으니까 떳떳하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직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을 제가 드렸는데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한 이 길로 가면 불편한 일도 없고 곤란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한번 분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요쉐로 이렇게 썼습니다. 올바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르다라고 하냐면 세상의 법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법을 가지고 올바르고 세상 법을 가지고 내가 바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봐서 그렇다면은 뭐 정직한 사람이 꽤 많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나는 윤리적이고 정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에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십계명만 봐도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됐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됐지라고 하지만 그런데 율법은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직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가면 되지 라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곳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직하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 때 참 불편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니 모두가 불편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율법으로 보나 세상법으로 보나 결국은 우리가 정직하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인류에게 오셔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정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대신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분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정직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법 잘하는 사람 잘 써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좀 짜증이 납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에 잠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제가 말씀을 쫙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 이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 이 말씀들을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내 눈길과 내 마음을 그 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자주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성전에 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런 조건을 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이 말은 솔로몬이 누구에게 들은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세상법이 아니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내가 함께하고 또 너에게서 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라고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며 그리고 정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직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직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기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다. 생명과 건강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 왜 그러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영원히 안 죽고 싶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을 알면은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그냥 주어지진 않고 좀 해설을 드려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얻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얻는 자. 얻는 자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도달하다, 따라잡다라는 뜻입니다. 얻는다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휙 던져줘서 아이고 잡았다, 웬 떡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얻는 자라는 것은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드리려면 되게 단어가 길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레모체 에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 도달하다, 따라잡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따라잡다라는 얘기는 뭐죠? 움직이고 있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도달하고 따라잡는 것을 갖다가 얻는 자, 지금도 얻는 자, 지금도 얻으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하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아무 노력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지혜는 생명을 선사하고 생명은 구체적으로 온 육체의 건강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얻는 것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지혜를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너나 가져 이래야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지혜가 오늘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할 때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샤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게 있는데 몸이 육체라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일부 중에 하나가 육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몸은 우리 육체 중에 이 육체는 몸에 하나님이 주신 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를 알면 섭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건강이란 뜻이 무엇이냐? 마르페라는 얘기인데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건강이 됨이라 할 때 육체를 치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치료하시는데 겉에서 치료하시느냐? 지혜가 들어오면은 우리 육체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어디로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죠. 마음을 갖다가 레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대부분 자 해설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육체라는 것을 신체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도 우리의 몸이에요. 영혼도 우리의 몸이에요. 육체도 우리의 몸이에요. 그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들어오는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영혼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잡고 있고 영혼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누리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진짜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샘솟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니 안 고쳐질 육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고쳐질 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고. 지혜를 꼭 받으라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혜가 있는 이 마음을 잘 지키셔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소유하시고 간직하셔서 그 평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건강하게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